그 길을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깨어진 온기의 이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이 19장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깨어진 온기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자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던 이 성전 총감독이었던 이 바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칭찬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때린 후에 하루 동안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 가둬두었다가 풀어준 것입니다.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렇게 가둬둔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술이라는 사람은 혈통과 가문으로 보나 또 지위와 권세로 보나 당시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자리에 서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혈통과 가문,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로는 그러하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그를 때리고 가둬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앙은 자리나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밧솔의 원래 뜻은 자유를 가져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밧솔에는 이름 대신에 마골 미사밥이라고 표현하는데 의미는 사방의 두려움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밧솔을 비롯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의 패망을 보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곧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는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한 이 밧솔에게 주어진 이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지만 영원히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합당한 자세는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이 구원과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알려주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전함으로써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 충성스러운 종들이 겪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역경과 환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이 사명의 불이 타고 있었고 결국 계속 그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붙여놓으신 그 사명의 불을 불붙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또 뜨거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그런 박해도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길, 복음을 전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